지혜자로 사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새해 첫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위기다 하는 그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최고로 복된 한 해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 전에 19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지혜를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요약하면 권력 있는 10사람보다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지혜자는 권력 있는 10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 10명의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권력 있는 사람, 이집트, 아수르, 그리스, 로마 등의 이 통치자들은 자기 부관을 10여 명씩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즉 한 명의 권력자가 자기 주변에 10명의 힘 있는 자를 둠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게 하는 완벽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자기 권력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의 힘 있는 권력자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왕은요, 그 많은 권력자들보다 한 명의 지혜자를 가까이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새해 여러분들 주변에 10명의 힘 있는, 여러분들을 보좌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력자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더 뛰어난 지혜자를 여러분들 알아보는 눈이 있고 그 지혜자를 발견하여서 그 지혜자를 여러분들 옆에 두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는가? 잠언 9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힘 있는 10사람 권력 있는 자를 두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자 한 사람,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두는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애굽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라 하면 그 나라의 모든 여러분 나라 지키는 것과 관련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힘 있는 권력자들 때문에 보디발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안이 복받은 이유는 보디발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안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나라지만 흉년 중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흉년을 잘 대비해서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새해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지혜자는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 가까이 둠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지혜자를 가까이 둘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신입사원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뽑아야 돼요. 이유는요, 여러분, 직원이 100명이라고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청년이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직장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건강과 그 가족과 특별히 사장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사장님이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청년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청년은 어때요? 직장 나오기 전에 새벽기도 갈 수도 있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직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청년 때문에라도 그 청년이 있는 회사를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한 사람 요셉 때문에 나라가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가까이 두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지혜자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전에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특별히 내 종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무슨 뜻이냐면, 원래 종들은요,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뒤에서는 뒷담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뒷담화하는 말, 종들이 하는 말, 쓸데없는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옛말에 인심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요, 아무 말이나 듣질 않아요. 아무 말이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말과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잘 분별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나 피해만 당하고 삽니까? 나에게 안 좋은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말을 듣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으면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싫어지면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냥 욕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없는지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 지혜자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준 것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그래서 간혹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냐? 알아? 도둑질도 하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런 나쁜 말을 하지? 왜 나쁜 짓을 하느냐? 이유는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에 예수님처럼 확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 주시지만 이 타락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벌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에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노루 꼬리뼈만큼, 꼬리만큼씩, 노루 꼬리만큼씩 변해간다. 노루 꼬리가 얼마나 작아요. 한 번에 그냥 길게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처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변화의 폭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이 처음 예배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요, 쓸데없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쓸데없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정말 나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우리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죄 없는 보혈을 의지하여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참된 지혜자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만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서 붙잡히리로다. 본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지혜자가 전심으로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동원해서 살피고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이렇게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뜻은요, 나쁜 여자에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일에 지혜로워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선한 일에 우리가 지혜를 동원하는 사람은요, 평생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요, 영광스러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23년 여러분, 악한 데는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선한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금년도 2023년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주신 표가 뭐죠? 여기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우리 표를 같이 한번 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한 해. 다시 한번요.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한 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우리 중심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2023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을까?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2022년은 역사 속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묵은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지혜자는 지혜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자는 아무 말이나 듣고 마음이 휘청휘청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상처 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한 해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최고로 멋진 한 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